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한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본 10장 말씀은 바울이 상당히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면서 거짓 사도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11장은 톤이 조금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하다 보면 감정이 업돼서 자기도 모르게 약간 폭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도 이렇게 글로써 쓰다가 보니까 감정이 좀 업돼서 이제 문체도 조금 더 날카로워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탕 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얼마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지 또 그 마음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장 내용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또 고린도 교인을 주님 앞에 무엇처럼 신부처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앞에 바치려고 하였다, 드리려고 하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치 주님 앞에 단장한 신부처럼 내가 너희들을 가꾸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깨뜨리기 위해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을 타서 너희들에게 다가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창세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끌고 와서 바로 거짓 사도들이 그와 같은 뱀 같은 존재요, 너희들을 유혹하는 존재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그리스도로 향하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깨끗함에서 부패하게 할까 나는 두렵다. 제발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는 바울의 그 마음이 애틋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면은 톤이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이 어투는 그냥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잘 용납하는구나 약간은 좀 표현이 거칠어졌죠. 이 표현은 19절로 가면은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즉 이 표현 19절 20절 말씀이나 여기 4절 말씀이나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왜 거짓 사도들의 그 말에 너희들이 넘어가서 미혹을 당하는지 나로서는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지 너희들의 지혜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엄하게 책망하면서 꾸짖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 사도들이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참 사도가 아니야 한 그 말에 대한 반론을 이렇게 5절에서 펼칩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랴.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5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그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내용들이 그대로 재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을 못해. 근데 사실 바울이 말을 정말 못했을까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은 아테네 광장에서 그 아테네의 지혜자들하고 주님의 복음을 얼마나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증거했습니다.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이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그리스 신화 중에서 말 제일 잘하는 히메네스가 오늘 여기에 강림했다 할 정도로 바울을 추종했거든요. 그게 바울이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단지 거짓 사도들이 걸고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자기를 좀 고백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부족하지만은 지식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변명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바울은 말과 지식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5절 전반부에 보면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를 한번 항변하죠. 내가 그 큰 사도들, 지극히 큰 사도라고 한다면 그 당시 주님의 사도로서 제자로서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큰 사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도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과 내가 동일하게 각각의 영역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자요. 나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자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겸손하게 너희들을 섬긴 것은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주님 앞에 신부처럼 너희들을 단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싹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거짓 사도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참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싹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또 모함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내가 싹을 안 받은 것은 너희들을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처럼 단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너희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 말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참 이게 지도자로서 사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이게 상대가 나를 존중하면은 또 자기가 겸손을 표현하는 것도 좀 쉬울 수 있죠. 그죠? 왜냐면은 상대로부터 충분한 신망을 받기 때문에 내가 나를 낮추어도 나의 권위가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또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서 아직도 바울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죠. 10절 이렇게 내가 낮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는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주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겸손하게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나와 너희를 가로막는 또 해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거친 표현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해방하는 사람들,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굉장히 좀 거친 표현을 썼죠. 사실 3절에서 이들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뱀, 사탄으로 비유했죠. 그죠?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사탄과 같은 존재들에게 쏘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도와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잘못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도 교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요. 잘못된 이단 종교를 만나도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사건은 좀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사건에 뭐 공판이 난 것을 아마 기사로 했는데 우리 교회에 좀 부끄러운 기사였어요. 제주도에 어떤 목사님이 학교 교사였어요. 그 피해자가 학교 교사였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상담을 해주고 뭐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그 교사 한 분하고도 친구하고 몇 분을 마치 이제 자기가 마치 예수님처럼 내가 마치 능력자처럼 이렇게 이제 세뇌를 시켜서 뭐 종부리듯이 부리고 말 안 들으면 패고 그러다가 그 교사가 맞아서 죽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건이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 뭐 목사라는 분은 제가 볼 땐 정상적인 목사님은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잘못된 목회자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뭐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했겠습니까? 상담도 해주고 어려운 부분도 막 들어주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교사가 뭐 그 말씀에 무조건 뭐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인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들 중에도 그런 생각 꼭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뭐 하나님의 대리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교주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사이비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맡은 달란트가 다를 따름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받은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로서의 사명,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각각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받은 것이지 뭐 누가 물론 뭐 이렇게 이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목회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으니까 그 권위는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결코 신의 대리인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은 오늘 여기 바울이 전도해 놓은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거짓 사도 지금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요 그 다음 뱀이요 그 다음 사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뭐 굉장히 문명화되어지고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한번 미혹되면은 뭐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까지 끌려가지 않습니까? 특히 이단 교단에 빠진 사람들은 뭐 가족도 이제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가진 물질도 다 뭐 깨어지고 모든 것이 깨어져서 폐인처럼 정말 거기에 뭐 종속되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난번에 또 한 번 언론에 보도되어진 내용이 있었죠. 서울 쪽에 있던 사이비 집단의 교회의 교주도 또 뭐 여자였었어요. 남자도 아니고. 그런데
얼마나 성도들을 혹체무민하게 천회를 시켰던지 이제 곧 말체가 오고 망하니까 우리는 저 남태평양 어느 섬으로 가서 말세를 대비해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가족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글로 가게 해가지고 그 농장에서 노예처럼 부렸던 기사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빠졌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잘못 예수를 믿으면은 그렇게 우리의 나 상식이 있어, 나 지식이 있어, 나 능력이 있어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것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당하는 그런 악순환을 겪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뤘어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그것이 큰일이 아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런 식으로 자기를 가장해서 너희들을 미혹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저희의 결국은 결국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 당하는 날 그들은 그들의 싹스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바울은 자기 변명을 또 합니다.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니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기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잠시 내가 이성을 좀 내려놓겠다. 내가 잠시 내 인간의 성정대로 말을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도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말을 하겠다. 이게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즉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말이 아니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합니다. 내 이야기 좀 하겠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 바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리석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로 여겨라. 이제 그렇게까지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해서 아까 우리가 잠시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거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교파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가져가도 용납하고 자기를 노예처럼 부려도 용납하고 자기를 때려도 학대를 당하여도 용납한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요 오늘날 잘못된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21절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22절 이 부분의 이야기는 정말 내가 참 사도로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어서 보이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단 말이냐. 이런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맡아서 당한 고난을 소개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이런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다 참아낼 수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했지만은 정말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28절. 이 외의 일은, 이 모든 일들은 고사하고 내가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한테 상처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아픔이 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이런 고난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받은 너희들이 하루아침에 주님을 부정하고 악한 세력에게 이끌려가는 것, 이거 교회가 지금 넘어지는 것, 이것이 더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읽었던 말씀, 내가 푸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뭔가를 가장해서 많이 가지고 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도구였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채울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무너지니 내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나는 정말 너희들한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나의 부족함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32절이 좀 생뚱맞죠. 32절, 33절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덜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유대교회 랍비로서 활동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넘길 때에 그때 다메섹으로 갔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그땐 사울이었죠. 누구를 만납니까?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죠. 그리고 끌려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의 기도로 나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에 있다가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 너희들과 비슷한 살기등등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정말 강하고 담대하였다. 내 손에 걸리면 누구든지 다 죽여 라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러다가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그 모든 나의 교만함이나 나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 연약한 자,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과거 회상을 통해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모습. 이게 이제 32절과 33절에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하면서 지금 내세운 예시입니다. 이게 예화입니다. 예화. 나도 세상 사람으로 치면 누구보다도 강하고 힘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저 거짓 사도들, 야, 쟤들 내 옛날에 비하면 잽도 안 돼. 이런 이야기.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 모든 것을 주님 은혜 안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자신의 약함을 고백한다. 이런 이야기. 자,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바울은 이 11장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지금 교인들에게 어떻습니까? 하소연하듯이 끝까지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막 다 썰어버리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뭐 다 하나님에게 뭐 심판을 받을 거야 징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울은 아까 우리 10장 1절에서 만났듯이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고린도 교인을 돌아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강한 것보다도 부드러운 것이 또 세상적인 강함보다도 주님 안에서의 연약함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스스로 자기를 비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비하죠. 누구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잘것없다. 이게 진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교만함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 외형적인 할례의 조건을 가지고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강한 자인가? 사실은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그런 외적인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입음으로써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사도의 권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도 얼마나 자기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도 많고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쏘가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많이 가졌다, 내가 많이 안다라고 자고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제 10장에서부터 쭉 11장까지 넘어오면서 살펴봤던 이 거짓 교사들, 괴휼의 역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 그리고 뱀과 같은 사탄, 이들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니까 교만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교만은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결국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 참 자랑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나를 자랑할 수도 있고 자녀를 자랑할 수 있고 자기 집안을 자랑할 수 있는데 그 자랑이 무엇으로 갈 수도 있다? 교만으로 갈 수 있다. 상대방에게 내가 교만하게 보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면은 모든 사람이 그 주위에 모이게 되겠죠. 우리가 상대에게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고, 덕을 끼침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린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덕을 세우는, 겸손하게 정말 바울처럼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는 그런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살면서 자기의 위치를 자랑할 때가 참 많은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오늘 바울의 그 겸손함,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으로 아버지 사명으로 삼고 기뻐하였던 그 바울의 모습을, 그 겸손한 모습을 담는 저희들 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분노로, 원수 갚음으로,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자랑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바울과 같은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